예, 안녕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만 말하고 있는 토요 집회 받침이 박대식입니다. 딴 건 말 안 하겠습니다. 이것만 말하겠습니다. 예, 오늘 내일 비 온다 하던데 비가 한번 쫙 와가지고 정말 이 지금 불나고 있는 이 가창을 한번 다 식혀주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 경륜의 목적은 그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근데 저는 옛날에 제가 직접 하나님과 연합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나는 하나님과 연합할 흙이 아니구나. 그 하나님과 연합할 흙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는가? 어떻게 흙이 되어 연합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이거 거치지 않고 가는 게 바로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그죠? 이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거치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수양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종교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만 아멘 하니까 이건 진짜 시간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단박에 연합하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 듣는데 너무 행복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이 말만 듣고 있어도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우리 김진희 형제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미교회 김진희 형제입니다. 오늘은 진실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제목을 진실로 이렇게 했는데요. 다른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한 번만 진실로를 사용하지 요한복음만 이렇게 꼽으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려 요한복음에서 24번 등장하고 지금 니고데모가 나오는 이 3장에서는 3번이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미스 니고데모 이 사람이 보면 볼수록 흥미롭고 또 이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제 이야기로 알아져서 이 3장을 조금 더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실로 이 말은 내가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다. 전 존재를 다 던져서 하는 말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서두에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라고 자꾸 앞에 말하는 사람 치고 솔직한 사람이 없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걸고 소유 앞에서 그 존재로 말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고 그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칭송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냉담했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참 니고데모는 참 지극히 높고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인데 이런 사람 앞에서 예수는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정면 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랍비라고 호칭했고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득담을 했음에도 예수님의 이 단호한 응대는 좀 너무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그 모든 담을 허무시고 모든 사람을 화목해 하시는 분치고는 너무나 좀 단호합니다. 너무 확실하게 가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연합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목사님도 연합을 위해서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이 길을 가고 계십니다. 구속 안에서 참다운 나를 알게 되고 거기에 참다운 연합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것을 양보할 수 없다라고 타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거와는 상관없이 목사님은 5년 동안 혼자서 이 말씀만 계속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는 다 이유를 몰랐던 사람인데 이제서야 조금씩 목사님의 마음을 알고 지금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다가오는 한 사람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분명히 좀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점잖은 사람이라서 태연하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3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런 아주 좀 초등학생 같은 그런 아주 유치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수준으로 이렇게 묻는 걸 볼 때 니고데모는 참 솔직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성장이 멈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자란다고 했습니다. 계속 생명은 자랍니다. 어디까지 자라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끝없이 성장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데 있어서 지금도 멈추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네, 몸은 병약하고 나이는 지금 많습니다만은 저는 한 번도 이분이 나이 들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오히려 따르는 내가 늙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것에 멈추어 버리고 좋은 것에 머물려고 했던 나 자신이 어쩌면은 성장이 멈춘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구 말로는 고마 되심다 이런 말이 제 속에서 우리 순옥이 누나도 이번에 리얼하게 솔직하게 자기를 다 드러내셨지만은 제 안에도 우리 안에 다 고마 되심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도 됐는 게 아니거든. 여기까지 와야 된다.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다가오신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구속의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이전에 성장이 멈춰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은 열매가 안 되죠. 성장이 멈춰버리면. 열매가 안 나오면 결국 씨가 없는 거고, 씨가 없으면 다음 세대가 없는 거죠. 후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여기서 자기 앞에서 진실로 진실로 자기의 전 존재를 던지는 이 한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만 듣고 이 문자가 이 말에 매이고 문자에 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한계입니다. 종교적 율법주의나 문자주의는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죽고 다시 난 이 새로운 세계, 이 세계를 보지 못하면 누구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형제 자매 어떤 사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이걸 본 것입니까? 저는 제 노력으로 본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보여졌기 때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냐 없는 말이냐, 이치에 맞나 안 맞나, 상식에 부합하냐 안 맞냐, 이런 것들이 다 종교적 율법주의고 문자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다시 한번 또 진실로 진실로를 말씀합니다.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모태에서 다시 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기이한 말을 해놓고 또 기이 여기지 말라는 말은 또 왜 하십니까? 예, 이상한 말이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다 알고 내가 이 말하면은 상대방이 이상하게 기이하게 여길 거라는 걸 다 아시고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도 목사님도 우리가 기이 여긴 줄 알면서도 계속 이 말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의 세계와 존재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소유의 세계에서 존재의 세계로 와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도 자기를 좋아했던 형제 자매들이 자기를 본 것은 소유를 보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목사님 자신에게도 많은 소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타고난 것도 있고 노력해서 얻은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그런 걸로는 형제 자매들이 아무리 나를 좋아해도 하나로 만날 수가 없다. 그것이 목사님의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본인과 예수님의 관계였고 또 목사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고 물음이었는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는 이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목사님에게 만날 수 있는 접점이 하나 될 수 있는 지점이 열렸던 것입니다. 본인이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도 내가 안 된다고 죽는 순간까지 매달리니까 자기한테 이걸 보여주셨다. 왜?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 이건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그래서 내 차지가 되었다.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안 가져가니까 지금
오롯이 우리 차지가 된 거 아닙니까? 아이고 뭐 정말 기분 너무 좋습니다.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너무 감사하고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했을 때 니고데모가 또다시 반문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무슨 도사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래 황당한 말씀을 합니까?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결국 좀 열을 받으셨는지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도 알지 못합니까? 하고 책망합니다. 좀 심하죠?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무슨 대화가 이렇습니까? 완전 동문서답입니다. 그만큼 지금 다른 두 세계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전쟁입니다, 지금. 뭐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에 비해서 예수가 좀 젊어가지고 혈기가 있어가지고 그랬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좀 덜 성숙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건 좀 정말 좀 현실적으로 다가가서 해석하는 사람이고요.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과감하게 책망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는 자기의 정체를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사람은 그릴 것도 없지만 복음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단 소리 듣지 않으려고 대구교회 사람인 것을 우리가 숨기다 보면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내 정체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걸릴 사람은 걸려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불러낼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아무에게도 안 걸리게 좋은 이야기만 한다고 그런 사람은 와봤자 또 좋은 사람 되려고 하다가 예수하고 관계없이 살다가 뭐 실족하고 또 교회 떠나고 그렇습니다. 부딪히려면 정통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이 없으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미덕을 전하는 거죠. 미덕을 보고 온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냥 미덕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교회 생활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것을 취해서 자기 생활을 개선시키고 또 뭐 좀 문제도 해결받고 또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삶을 좀 윤택하게 뭐 이방인 출신들이 추구하는 교회 생활이 그런 거라고. 뭐 근데 우리 교회 지금 뭐 유대인 출신, 이방인 출신 이것도 다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예수 안에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를 올가매는 어떤 틀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우리가 다 예수 때문에 예수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지기 위한 것이지 나머지는 다 그 이후에 부산물로 있는 것이 본질적이 아니라는 것이 이 구속의 복음에 와서 우리에게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나 혼자 좋아하다가 후사 없이 죽는 거. 이 사탄이 제일 노리는 속임수입니다. 예수의 길은 뭐 내가 예수를 거부하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딱 한마디 들어보면 그냥 지진이 딱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복음도 우리한테 지진입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 오면은 저절로 옛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옛 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예전에도 했다고 자꾸 달라진 거 없다고 하냐면은 지금 무너지기가 싫다는 말입니다. 예수 같은 너 같은 애송이로 내가 다시 시작할
하겠다. 니고데모에게는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아니 뭐 지금 우리 구속의 복음을 막 선포하는 형제들이 막 할 때 뭐 목사님하고 뭐 40년, 45년 이렇게 관계된 형제 자매들이 그 예를 들면 내가 진인 너희로 다시 나란 말이냐? 택도 소리 하지 마라.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보다 더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순자매 아들 손수영이 수영이 정도 되는 애가 내보고 김진희 니고데모 나로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이러면은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하고 우린 구속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그 세계입니다. 지금 여긴 나이도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개인적인 경험이나 역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존재로 다가온 한 사람 앞에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흔들릴 것은 흔들리는 게 축복입니다. 망할 것은 망하는 게 은혜죠. 그러니까 이 구속은 옛 세계와 새로운 세계의 전쟁입니다. 이건 미담을 자랑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미덕은 세상에도 많고 다른 종교에도 널렸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하면 아무런 경쟁력 없습니다. 또 대구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도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오직 구속의 복음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몰랐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여기에는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어떤 이끌리어서 오셨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다 이 자리에 오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 구속에서 사탄을 이긴 성전보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그 죽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탄의 대가리를 밟았다는 거 아닙니까? 머리를 콱 밟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겼다는 소식을 크게 나팔을 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는 나팔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요. 지금 적이 침투하고 있는지 물러갔는지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매하게 나팔 불면 이게 오히려 아군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나팔수들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시끄럽다 뭐 이런 말 아니죠.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복음의 나팔수로 불려진 것입니다. 구속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구속이란 무엇인가? 구속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탄에게 속아서 위치를 벗어난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위치가 회복되었다는 것.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구속입니다. 옛 성전이 무너지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확 찢어진 거죠. 우리 순재 형제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팬티 바람으로 뛰어나오셨다고. 얼마나 급하셨으면 단번에 그냥 드려진 그 존재만 있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바로 이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집사람으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당연하지요. 마침내 우리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3장 11절에 세 번째 진실로가 등장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또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 사흘 세 번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실로도 이
3절에 5절에 또 11절에 나오는데 이 세 번째 나오는 이 11절에 진실로가 아주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정언을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정언을 받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우리란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내가에서 우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곧 요한복음을 쓰는 이 복음서의 기자들의 말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신 것과 예수님이 본 것을 자기들도 알고 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본 것이 된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내가 본 것을 정언해도 너희가 이 정언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여기서 우리라고 말한 것은 사도시대에 또 초대교회에 이 구속의 복음이 마침내 그들에게 도달했을 때 그들 요한의 공동체, 요한의 교회, 그 초대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건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밖에 나가서 전했을 때 그거 맞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무슨 그런 말이 있나. 그 정언은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1세기 말에 분명히 이 요한복음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이 복음서가 나온 거니까 거의 60년, 70년을 돌아가서 니고데모와 예수가 만났던 그 사건이 그들에게 새로운 언어로 들렸기 때문에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한도 저는 못 알아듣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가 4년, 5년 지나서 한 것처럼 그들은 40년, 50년, 60년, 70년 지나고서 그들 교회 안에서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서 이 복음서,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꼭 써야 되겠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마지막 복음서에서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정언한다. 이것이 바로 진실로의 의미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진실이라는 말이죠. 니고데모는 진실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가짜입니다. 비슷한 게 가짜입니다. 이게. 목사님이 그 형사범 중에 제일 형량이 높은 게 위조지폐범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왜 위조지폐범이 형량이 무겁냐 하면요. 비슷하기 때문에. 좀 위조한 게 좀 이래 엉성한 게 뭐를 더 받겠습니까? 완전히 비슷한 거 형량이 더 많겠습니까?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한 게 형량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냥 어설프게 한 건 형량이 별로 안 많대요. 눈으로 봐도 금방 드러나는 거는. 그런데 유사한 완전히 가짜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런 위패범이 될 뻔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따라오면서 제가 위패범인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속에
니고데모처럼 되려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위조 집회범이죠. 모르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보지도 못한 것을 증언하는 것, 이게 가짜 아닙니까?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진실한 한 사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 이 참 사람은 이 사람을 말하면 너무 쉽고 너무 진실하고 너무 가볍고 너무 온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날마다 본바요, 주목하여 만진바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이 사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도 사람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못 박힌 예수하고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요, 다른 사람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위조 집회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요, 그 안에 신적인 요소, 천사적인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새로운 단어, 이 새로운 말을 굳이 꼭 써야 된다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같은 사람 아닙니다. 못 박힌 예수하고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과 천사, 뭐 영적인 존재 이런 거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존재를 알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존재를 보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이런 거 모르고 못 봤으면서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가짜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아는 것만 말하고 본 것만 말합니다. 내한테 지금 보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뭐 하나님 전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했습니다. 새로운 지각을 주셨는데 두 가지를 우리한테, 새로운 지각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것은 우리에게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는 것.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새로운 지각이고요. 두 번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새로운 지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논어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야 이렇게 말해요.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공자님 말씀인데 아는 것은 안다라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모릅니다.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참말이죠. 다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자리에서 그 죽은 예수, 그 죽음밖에는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구속의 하나님을 저는 지금 새롭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소리치고 운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요즘 이 구속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을 원하셨구나.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구나. 침묵하신 것이 가장 큰 사랑이었구나. 저는 요 정도씩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누가 하나님, 뭐 성령, 천사 이런 이야기하면 저는 좀
옛날엔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이 구속의 복음이 오고 나서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말도 못하겠어요. 그냥 저는 사람을 말하는 게 너무 좋고 쉽고 또 진실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제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 직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와의 쭉 이야기를 전개해 오다가 또 이 얼마나 엉뚱한 말씀입니까? 대화가 마무리도 안 됐는데 노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독뱀에게 물렸으면 불뱀에게 물렸으면 뭐 약을 주든지 바르는 약을 주든지 먹는 약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것밖에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사람은 노뱀을 쳐다봤고 그 독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사람들은 노뱀 쳐다보라 하면 시시하게 생각하겠죠. 그게 무슨 방법이냐.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말씀만 하시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의탁하지 않고 혼자서 외롭게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목사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 목사님이 계신 자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사님과 결혼했다. 그런데 목사님하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하고 결혼했고 하나님의 집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맨날 혼인잔치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분이 왜 우리에게 소중한가 하면 이분 안에서만 내 정체가 드러나고 위치 이탈한 내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은 사실이지 해석이 아닙니다. 저는 니고데모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점잖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렇지만 저는 끝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조금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못 됩니다. 그냥 조금 참을 수는 있는데요. 제 주변에 조금 참을 수는 있는데 얼마 못 가서 금방 저는 뚜껑이 열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면 전 절망입니다. 더 부끄러워지고 맙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할 수 있는 분들은. 그것까지 제가 뭐 하지 마라 이런 소리를 제가 어떻게 감히 하겠습니까?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감사하긴 한데 결국에는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의가 드러나가지고 도저히 저 형제나 저 자매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교회에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너무 헌신하는 그런 정말 너무 자랑스러운 고마운 그런 형제고 자매인데 갑자기 자기 의가 막 분노하고 판단하고 막 불같이 성을 내고 이랬을 때 결국은 했다는 거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그 의가 결국은 드러나는 걸 볼 때 참 사람은 이래나 저래나 다 똑같구나 그 생각이 들고 결국 우리가 구속 안에서만 우리가 다 하나로 만날 수 있는 거지 그 자리가 아니면은 참 우리가 만나기 어렵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 제목을 니고데모를 만남이라고 했다가 니고데모가 찾아옴이라고 고쳤습니다. 네, 말씀하기 직전에. 왜냐하면 그 성경에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찾아온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찾아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만나긴 만났는데 예수를 못 본 거죠. 그래서 미스 니고데모 아닙니까? 그렇지만 찾아간 니고데모는 예수를 끝까지 못 알아봤지만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은 끝까지 다시 찾아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도망쳤는데 끝까지 찾아오시는 주님 덕분에 우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뭔가 한 수 배우려고 찾아온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못 만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제목을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감으로 제가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너무 쉽잖아요. 목사님 우리 계속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뭐 저항하고 도망치고 반항하고 순옥이 누나처럼 막 계속 왜? 근데 누님 정말 끝까지 저항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지금도 저항하고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문이 되시겠습니까? 저희들도 뭐 크고 작고의 차이지 다 저항하고 사실 다 반항했던 사람들인데 주님이 끝까지 찾아오시니까 우리가 마침내 알게 된 것이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영원한 원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옛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염려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당신이 가시는 길을 몰랐지만 그냥 자기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요즘 우리 목사님도 보니까 조금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내가 하면 늘 사고 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우리는 우리한테 알게 된 것만, 우리가 알게 된 것만, 우리에게 보여진 것만 그냥 내 감정으로 내가 고백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참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참 편안하고, 목사님 지금 교회를 전혀 염려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구속의 복음만 계속 말씀하시고,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이 또 그거밖에 없고, 또 저는 목사님이 건강이 회복된다고 하셔도 계속 이 말씀 하실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뭐 말씀하시는 양은 턱없이 부족하죠. 뭐 안팎실에서 나오는 쪼가리 그 음성 파일들, 또 어떤 형제 자매들 찾아가서 이번에 보니까 막 너무 유쾌하게 웃으시면서 대화한 이런 것들, 녹음한 것들 이렇게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지만 예전에 어떤 말씀보다 저는 참 탁월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씨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씨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농사를 지으시겠다는 건데, 씨를 남기시겠다는 건데, 흙이 씨를 낼 수 없다면 그건 쓸모없는 흙이죠. 농사 짓지 못하는 흙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씨가 완성되었다 하셨고, 이 씨가 퍼져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씨가 완성되었는데 퍼져야 될 씨가 있는데 우리가 이 씨 외에 다른 것을 말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연합을 위해서, 생명이 어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씨가 생기기 이전에 미덕을 좀 말할 필요가 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실 형제님들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이 씨만 말하려고 합니다. 예. 심리학에서 쓰는 말로 퇴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퇴행.
그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심리적으로 그 이전 성장 단계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을 우리는 퇴행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신적인 편안함이 있거든요. 내가 조금 후퇴해 가지고 머물러 있으면은 지금 단계의 거를 좀 해나가기 벅찰 때 어린아이들이 주로 이제 뭐 오줌 소변 잘 가리다가 왜 다시 어린애처럼 막 오줌 못 가리고 이런 거 하는 걸 우리가 퇴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리광 부리고 주로 이제 동생이 태어났을 때 내가 누구인가 이제 이런 자기 정체감에 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런 퇴행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뭐 사람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 누구라도 그 예전에 즐거웠던 순간이나 만족스러웠던 단계를 다시 갈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신분석학에서는 퇴행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방어 기제죠, 방어 기제. 그렇지만 이 퇴행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제 이걸 고착이라고 합니다. 고착. 고착이 됩니다. 그래 되면은 자기가 좋아했던 어떤 특정한 단계에 무의식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현상. 이걸 우리는 고착이라고 하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 구속의 복음 앞에서 머뭇거리고 멈추어 버리려고 했던 그 고착하려고 했던 제 자신이 니고데모 안에서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모르게 퇴행했고 과거에 고착화될 뻔했겠구나. 전 니고데모를 보니까 이상하게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원선이 형이 수요일날 화요일 말씀입니까? 생명은 자란다. 자라지 않는 것은 생명이 아니다. 40년 전에 45년 전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그 시대의 새로운 언어였다. 그렇지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지금 이 시대의 새로운 언어다. 이 새로운 언어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생명은 자란다. 어디까지 자란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 자랐습니까? 지금 구속에까지 자랐습니다. 구속에까지. 생명이 구속에까지 자랐습니다. 니고데모는 과거의 유산으로 퇴행하는 사람이고 유대교에 고착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라야 자기의 존재감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고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퇴행에 머물고 고착화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구속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제도 퇴행할 수 있고 고착화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구속의 복음이 새로 오지 않으면 우리는 즉시 그런 방어 기제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겉으로 좋은 사람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요한복음 끝까지 가봐도 이 사람은 예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품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양만 그럴듯했죠. 속으로는 차별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이방인들, 여인들, 그런 다른 하층 계급하고 하나로 만나 지내는 걸 절대 원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은 파격적인 것이었지만 거기서도 자기에게 뭔가 덧붙일 게 있는지 찾아보려고 온 거지. 예수로 거듭난다는 것은 니고데모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연합되겠습니까? 결국 예수 안에서. 어떤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거기서만 연합될 수 있습니다. 왜? 거기에만 소유가 끝나고 오직 존재만 남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만 완전한 연합이 있습니다. 저는 진실로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구속 이외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탁 터지기 직전에 미주순회를 극적으로 갔다 왔는데요. 그때 떠나기 전에 목사님 찾아뵀는데 목사님 미주순회 가서
뭘 중심으로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여쭈었더니만은 그때는 목사님 댁에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방충망 사이에 두고 목사님이 저보고 딱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신모띠 외엔 다 헛소리야. 와, 그게 미주순에 가서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야, 그래서 제가 참 진실로 내가 아는 것만 말해야 되겠구나. 내가 본 것만 증언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려면 어떤 사람들은 먼저 눈으로 봐야지 아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알아본다는 말이 있죠. 알아본다, 알아먹는다. 암만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알기도 하지만 또 암만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이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을 오랫동안 봐왔지만 이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왜 갑자기 특이한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본 것은 5년 전에 구미에, 왜 하필이면 구미에 오셔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모습으로 저한테 십자가가 희미했다. 주님이 내가 너무 안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그 사람들 십자가 이야기를 안 했겠냐.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갔다. 나는 너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한테 이걸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그때 목사님을 그 침대에 묶여서 내려오지 못하고, 저는 그때 목사님의 얼굴이 생생합니다. 이 폐에 물이 차가지고 몸이 퉁퉁 부었어요. 저는 그만큼 뚱뚱한 목사님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인 줄 몰랐어요. 그 모양을 하셔가지고 3일 만에 입을 떼시가지고 하신 말씀이 십자가가 희미했다. 그것은 저 안에 목사님이 희미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목사님이 희미했던 거죠. 저는 그랬습니다. 너무 교회도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고 순모임도 너무 좋았고 형제 자매들하고의 순모임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목사님이 어디 가셨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님 새롭게 보게 됐고 목사님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고 목사님을 새롭게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 목사님도 참 좋았고 30년 동안 교회 생활도 저도 참 좋았고 정말 자랑할 것도 간증할 것도 많지만 이상해요. 5년 전에 이야기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작년 가을 집회 이전까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뭐를 내가 간증했고 뭐를 좋아했고 내가 뭐를 생각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작년 가을부터 내 인생이 새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게 다시 죽고 다시 새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았다 해도 내 앞에서 죽고 다시 산 이 사람을 보는 게 목사님 이번에 막 너무 재밌다, 너무 신기하다, 막 미치겠다 하고 얼마나 좋으신지 그 마음이 막 진짜 제 마음이고 우리 마음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오늘 제가 안다고 말한 것도 또 불확실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 얼마나 소망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내일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이 말보다 진실한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진실로란 말을 여기에는 붙일 수도 없었지만 제일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기에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가 원위치입니다. 우리의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나는 것이고 구속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사요 상속자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아는 것만 말하고 내가 본 것을 증언한다 하시는 분이 우리 앞에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 구속의 말씀이 너무 재미있고 너무 신기하고, 목사님이 내 생명을 찾았는데, 다시 찾았는데, 잃었던 나를 찾았는데, 실종당했던 나를, 빼앗긴 나를 되찾았는데 안 미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녹음되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 너무 상기된 목소리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 가슴을 뛰게 하고, 참 우리가 그 사람과 하나인 것이 얼마나 벅차게 감동이 되는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베스도 각하 앞에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까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일이 한쪽 구석에서 엄밀하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만천하에 우리가 십자가에 빨가벗기고 드러난 예수는 우리가 항상 나무 뒤에 숨는 그 사람인 것을, 죽는 존재인 것을 부끄러워하고 항상 사탄에게 조롱당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을 갖지 못했던 우리를 완전히 드러난 그 자리에서 노뱀처럼, 짱대에 달린 노뱀처럼 만천하에 공개된 일이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야, 이거 참, 어느 한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닌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고 또 오시옵소서. 목사님이 오시고 또 오시옵소서. 이러는데, 안 왔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더 가까이, 더 자세히 오신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더 가까이, 더 자세히 이렇게 찾아오는 이 생명의 주님, 구속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속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구속이 왜 필요한지도, 그게 무슨 소용인지도 다 모르던 사람들인데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당신이 갈망을 갖고 우리에게 끝없이 찾아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집사람으로, 예수와 하나인 사람으로, 목사님과 하나인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전 존재를 던져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고, 니고데모처럼 옛 성전에 머물고 우리가 옛것으로 퇴행하고 고차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늘 새 것이신 당신이 우리에게 오시고 또 오셔서 우리의 옛 성전을 허물고 우리를 당신이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 구속 안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진실로 진실로 우리가 아는 것만 말하고 우리가 본 것만을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